오늘 성경 말씀은요,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할게요.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르치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어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췄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자로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를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자리에 손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오늘 임금이 사안에게 말하되 저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둠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혼인잔치 비유 세 번째 시간. 지난 시간 장자의 삶이 무엇인지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 오늘은 그 장자의 삶인 부활의 삶, 즉 장자의 삶이 부활의 삶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성사님 파송 예배 때문에 이걸 아마 건너뛰어가지고 건너뛰는 바람에 아마 조금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것이 지지난 시간이 되다 보니까 내용이 아마 기억이 안 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반복하고 갈게요. 요약하고 갑니다. 우리 성도는 우리는 실로 메시아라고 그랬죠. 실로시며 마땅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낙이 된 삶을 그대로 쫓아 살게 되어 있다고 그랬죠. 네. 우리가 장자를 유업으로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장자가 되셨고 장자가 되신 그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살았냐면 나귀를 타고 가는 나귀, 겸손의 나귀라고 그랬죠. 겸손의 나귀를 타고 가시는 그 예수님의 삶을 우리도 그대로 그 유업으로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대로 그 쫓아서 그렇게 살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암나귀하고 나귀와 암나귀 새끼가 어디에 포도나무에 매였다는 그런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나귀는 포도나무에 매이고 암나무 새끼는 또 포도나무에 매였다 그러는데 뒤에 포도나무 가지라고 그랬어요. 소래 돌아간다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귀하고 암나귀 새끼는 어디에 매이냐면 포도나무에 매이는 즉 연합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연합. 근데 이 나귀와 포도나무 이야기가 최초로 언급된 곳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나귀하고 이 포도나무 얘기가 나온 최초로 언급된 곳이 어디라고요? 창세기 어디? 누구 얘기? 유다의 얘기라고 그랬잖아요. 기억나요? 이 나귀와 포도나무 이야기가 최초로 언급된 곳이 창세기 유다에 대한 유언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유언에 대해서. 그 유언이 유다의 삶 속에 그럼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유다의 삶 속에서 어떻게 그 야곱이 유언을 했을 때 유다한테 유언을 해줬는데 그 유언한 내용이 유다의 삶 속에서 어떻게 나타났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나귀하고 포도주 이야기인데 유다의 유언이 그 삶이 어떻게 나타났다고 그랬나요? 기억나요? 다말과 불륜한 사건으로 나타났다고 그랬잖아요. 다말과 불륜의 사건으로 나타났다. 그러니까 이 유업이라는 것은 유업은 유언이란 말이에요. 유업이라는 것은 뭐다? 아버지의 언약을 얘기해요. 아버지의 언약,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약속의 성취를 말하는 것인데, 즉 예수를 보내가지고 택한 자를 갖다가 전부 다 하나하나 다 구원함으로 인해가지고 하늘나라를 완성시키는 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이걸 하라고 장자를 계속 낳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 유언이었었어요. 장자를 계속 낳아라. 후사를 낳아라. 계속 그걸 뭐라고 그랬어요? 헬라어로 제라라고 그랬죠. 제라, 자손, 후손.
자손, 후손 계속 낳아야 되는 거예요. 씨를 자꾸 낳아야. 그래 하늘나라가 하나님이 택한 마지막까지 씨를 낳아줘야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어떻게 돼요? 전부 다 하늘나라를 가야만이 아버지 뜻이, 아버지 유언이, 아버지 유업이 뭐다? 아버지의 모든 그 약속들이 다 성취돼 가지고 하늘나라를 이룬 거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약속의 성취는 뭐다? 아버지가 택한 자들이 전부 다 어떻게 전부 다 구원을 받아 가지고 하늘나라로 가는 게 아버지가 약속한 거란 말이에요. 내가 너를 내 자녀로 삼겠다.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약속했죠. 네 자녀는 나의 뭐다? 백성이 될 것이다. 그 약속을 성취하는 거란 말이에요. 누가? 장자들이, 후손들이, 장자가. 그런데 그 아버지의 기업을 유업으로 받을 유다의 장자가 없어졌어요. 죽었어요. 그럼 끊어지면 어떻게 돼? 그 후손이 안 나오잖아요. 자, 유다 후손이 누구예요? 지금 예수가 나와야 되는데 아버지가 지금 후손이라고 얘기한 건 누구다고요? 자손, 후손. 이건 전부 다 누구다? 창세기 때 벌써 후손이 누구라고 얘기해요? 뱀이 어떻게 된다고요? 발 뒤꿈치를 물지만은 그 후손이 뱀의 머리를 문다고 그러죠. 그 후손이 누구냐면 예수를 얘기해요. 예수가 나올 때까지 어떻게 돼요? 계속 장자가 나와줘야 돼요. 근데 씨가 딱 끊어지면, 예수가 안 나오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안 이루어지죠. 그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택한 모든 백성이 전부 다 하늘나라를 가야 완성이 되는데 그 예수가 오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언약 약속이 어떻게 돼요? 성취가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장자를 낳아야 되겠죠. 계속 장자를 낳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아버지가 유다한테 장자의 권한을 줘가지고 야곱이 유다한테 장자의 권한을 줘가지고 그랬는데 못 낳는 죽었어. 낳는데 죽었어. 근데 첫째 놈도 죽었고 둘째 놈도 죽었어. 근데 셋째를 주려고 하니까 또 죽을까 싶어가지고 줘요, 안 줘요? 안 주니까 어떻게 돼요? 그 아버지의 유업을 막아서 버리죠. 막잖아요. 아버지의 그 언약의 흐름을 막아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언약 성취를 위해서는 하늘나라가 장자의 총회로 이어져야 장자들이 계속 나와가지고 장자의 총회로 이어져야 하는데 유다가 그것을 막았을 때 아담 속에 그 유다도 구원해야 돼요. 어차피 아담도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니까 아담도 구원을 해야 되니까 막아섰지만 아담도 구원을 해야 되겠고 또 누구다? 또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누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요? 다말이 가야 되죠. 그러니까 유다의 자손을 낳기 위해서는 다말이 도구로 쓰이는 거예요. 도구로. 다말이 순수한 여자였지만 순결한 여자인데 자기가 창녀가 돼가지고도 창녀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그 아버지 유업을 지금 어떻게 이루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다말을 통해 가지고 다말의 구속.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의 족보고 다말이 나와요. 다말이 없었으면 예수가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그 다말의 그 씨를 통해 다말을 통해서 그 씨가 자손이 이렇게 예수가 지금 나오는 그런 역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다말이 누구를 상징하는 거냐면 예수를 상징하는 거라고. 이제 순결하고 아무 죄도 없는 그분이 창녀가 되는 그 예수의 모형이에요, 다말이. 그러니까 예수가 와야 누가 우리를 낳아요. 자손을, 장자를 낳아. 그게 무슨 말이다? 예수가 와야 교회가 탄생되니까. 안 어려워요? 어려워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러니까 상징이야. 다말이 있어야 자손이 나와. 장자가. 그러니까 그 예수가 와야 우리가 나와. 우리가 구원받잖아요. 이게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이잖아요. 언약은 우리를 구원하겠다는 것이고 언약 성취는 하늘나라 완성이니까. 내가 가야, 여러분들이 가야 하늘나라가 완성이 돼요. 하나도 빠지면 완성 안 돼요.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후손이 나와야 돼. 근데 그 후손이 예수였었어. 근데 예수를 낳기 위해서는 다말이 필요했어. 그 다말을 도구로 쓴 거예요. 이해가죠? 근데 그 다말이 지금 누구냐면 예수의 본인 자신인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예수가 와야 다말의 후손인 내가 그 예수로 인해서 구원을 받으니까 교회가 탄생되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투입시킨 게 다말이었단 말이에요. 그 다말이 바로 자기 자신을 지난 시간에 했던 그
실로가 자기 포도주 틀을 밟아가지고 그 피가 주홍 같은 피가 누구한테 튀는 데서 나한테 튄다 그랬죠. 내가 쟤를 밟아버렸는데 그 피가 결국은 나한테 오더라 이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다말이라는 그 자신이 짓밟아가지고 원수를 살려내신 예수님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뭐가 탄생됐냐면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 가지고 누가 탄생됐다고요? 내가 교회가 탄생된 거예요. 구원받은 나. 만약에 예수님이 없으면 나는 그냥 죽음으로 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교회가 안 돼요, 내가. 근데 예수가 오심으로 해가지고 내가 생명을 받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하늘나라의 백성이 된 거예요. 예수 안 왔으면 나 하늘나라의 백성이 안 되잖아요. 그 교회가 안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교회가 탄생된 거예요. 그 후손이 교회라는 게 탄생이 된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자기가 포도주 틀이 돼가지고 스스로 밟아버린 거예요. 창녀가 된 거예요. 순결한 다말이 창녀가 되는 그 수모를 겪고 자손을 낳은 거예요. 즉 이 말이 예수님이 정말 그 뭐랄까 창녀가 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십자가의 짐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를 낳은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이 이어져야 한다는 그 다말의 생각이 성경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겸손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겸손의 나귀를 타한다고 그래요. 예수님 보고. 다말이 지금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니까 그래서 겸손하단 말이에요. 다말이 겸손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겸손의 나귀를 타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사야에서 나오는 것처럼 겸손의 나귀. 근데 나귀는 본래 자기 짐을 지고 가요? 남의 짐을 지고 가요? 나귀는 본래 남의 짐을 지고 가는 거 대신 지고 내가 가고 싶은 데로 가요? 그 사람이 가자는 데로 가요? 내가 가고 싶은 데로 안 가는 거예요. 나귀는. 그게 겸손이죠. 그렇죠? 나귀는 내 짐을 지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의 짐을 지면서 내가 가고 싶은 데로 안 가고 어디로 간다? 그 사람이 가자는 데로 가. 자, 그러면 우리가 나귀의 삶을 산다고 그랬죠? 예수님도 예수님 하고 싶은 대로 했어요, 안 했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난 내려올 수 있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내려오고 죽어요. 아버지가 죽었기 때문에. 그게 나귀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 삶을 우리도 같은 장자, 대를 이은 유업으로 온 우리 기업이기 때문에 예수의 장자로 왔기 때문에 그럼 우리도 어떻게 된다? 그 나귀의 삶을 살아야 돼, 안 살아야 돼요? 살아야 되죠. 그럼 그 나귀의 삶이 어떤 삶이다? 내가 내 짐 지는 게 아니야. 내 짐을 짓는 것도 아니고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먹고 싶은 대로, 자고 싶은 대로 이렇게 사는 게 아닌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나님이 살라는 대로 사는 거, 그게 나귀의 삶이에요. 그게 십자가의 삶이고 자기 부인의 삶이고 그게 예수님의 삶이었단 말이죠. 그게 이렇게.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동생들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 역사 속을 살아가면서 교회의 완성을 위해서, 하늘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 그 장자의 삶. 그 장자가 예수란 말이에요. 그 장자의 삶을 살아야 돼. 자꾸 낳는 삶. 근데 그 어떤 삶이죠? 자기 부인의 삶. 그게 예수의 삶이니까. 그 완성의 자리를 성취해내기 위해서 우리는 그 받아들인 그 예수의 자리, 성김의 자리, 겸손의 자리,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죽어버린 그 자리, 십자가. 그래서 우리 보고 십자가 지라는 거예요. 죽으라는 얘기예요. 내가 죽어야 살죠. 내 옛사람이 죽어야 내가 다시 살 거 아니에요. 새 생명으로. 죽어야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는 게 사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야, 죽는 게 어떻게 사는 것이지 이러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죽는 게 사는 게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예수가 우리를 위해 죽어버린 그 자리, 그 십자가 자리로 우리를 들어가가지고 우리는 어떤 삶을 사냐면 한마디로 자기의 주인의 삶, 내 마음대로 사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 이게 나귀의 삶이에요. 그래서 일부러 나귀라는 것을 등장시켜서 나귀를 타고 오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나귀 타고 온다니까 이사야에서 예언되어 있으니까 야 호산나 하셨는데 어떤 자리라고요? 겸손의 자리. 겸손의 나귀라고 부르는 거예요. 내 짐도 짓는 게 아니고 남의 짐을 대신 지면서 내가 가고 싶은 데로 가는, 아닌 그 사람이 가고자 하는 데로 가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게 지금 성경의 말씀이에요. 자, 볼까요? 우리 성도가 이 세상에서 장자의 자리로 편입되어서, 자, 장자의 자리에 자꾸 나야 되니까 장자의 자리에 편입돼가지고 예수처럼 나귀가 돼 죽는 자. 내 뜻대로 하는 게 사는 것이고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내가 죽는 거니까, 자기 부인이니까 내가 죽는 거잖아요. 이걸 갖다가 성경은 죽는데 살았대.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장자의 삶이 부활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산자가 됐다는 것은 이제 부활을 얘기하는 거라. 이 죽은 거는 옛사람이 죽고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거란 말이에요. 이 부활을 얘기해요. 지금 오늘 말씀의 제목이 부활의 삶이라고 했어요. 부활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된다? 죽어야 된다는 거죠. 안 죽고는 부활이 안 되잖아요. 죽은 다음에 다시 사는 게 부활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죽는 거예요. 자기 부인의 삶. 근데 그게 그 삶이 나귀에 딱 생각을 해보면 그 삶이 나귀의 삶이다. 근데 그 나귀의 삶은 나귀를 타고 가신 그 예수가 그렇게 살았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의 그 십자가를 똑같이 우리도 지고 그 예수의 삶을 사는 게 자기 부인의 삶이다. 다 같은 말이에요. 이렇게. 자, 우리가 장자가 돼서 언약의 후손이잖아요, 우리가.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내 후손으로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내 대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예수님 올 때까지 완성이 될 때까지 제대로 돼서 올 때까지는 어떻게 되냐면 자꾸 나서 내 다음 후대 사람들이 하나님 택한 자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내 대 끊어지면 그 다음 후손은 구원을 못 받잖아요. 그러면 완성이 안 되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그러니까 내가 장자가 돼서 자꾸 장자를 낳아야, 씨가 돼서 씨를 낳아야 그 구원받을 자를 내가 낳아야 하늘나라가 완성되니까 내가 그 역할을 하러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자꾸 낳으라는 얘기가 낳아야 되는 거예요. 그 씨를 하나님이 택한 어떤 자를 낳아서 그렇죠, 가르쳐 지키게 해가지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게 우리 역할이니까 우리 자꾸 낳아야 돼요. 장자가 돼서. 그러니까 가르치고 지상명령이 가르쳐 지키기까지 하는 거, 그게 낳는 거란 말이에요. 그 제자를 삼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낳아야 되는데 그 낳아서 내 후손들이 하나님 택한 내 후손이 어떻게 돼요? 하늘나라에 완전히 들어갈 때까지 낳아야 되는데 완성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돼요? 우리가 위해서는 그 예수의 삶, 십자가의 삶, 자기의 분의 삶이 우리 삶 속에 실제로 나타나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산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살아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 그 예수의 삶, 그렇죠? 장자의 삶, 자기 십자가의 삶, 자기 부인의 삶,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이 땅에서 살면서 나타나야 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이 모든 피조물들, 꽃이니 똘이니 뭐 해피니 누구냐 순다리니 전부 다 이 모든 피조물들은 뭘 기다린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린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로마서 8장 19절 얘기인데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아들들이에요. 복수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린다고 이렇게 하거든요. 왜 그래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들들이 뭡니까? 교회죠. 교회가 완성이 되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들도 하나님 나라 완성을 기다린다고요. 그러니까 그 완성이 되려고 그러면 지네들 가지고는 아들이 아닌 그 피조물 다른 꽃들이니 뭐 동물들 가지고는 완성이 안 돼요. 누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들어가야만 완성이 되기 때문에 그 피조물들도 빨리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구원받아가지고 정말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지금 모든 만물이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저들이 꽃이 피고 지고 열매를 맺고 하면서 지금 뭘 기다리고 있다? 우리가 완성돼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를 그렇게 기다린다고 로마서 8장 19절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 이 교회가 완성이 되는 것, 이게 완성이 되면 아들들이 다 나타났어, 이제. 네? 다 드러나가지고 다 구원받았어. 아들들이 장자로서 마지막 장자까지 다 이제 내 후손 해가지고 장자까지 다 구원이 받았어. 그러면 뭡니까? 이 역사가 끝! 종결이죠. 그때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때. 내 대해서 끝날 수도 있겠지만 그게 끝이면, 근데 아들이 왔었을 때 예수님이 재림하면 그때는 전부터 구원 다 받은 거이기 때문에 구원받고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을 살아있는 자는 들려서 올릴 것이고 죽은 자는 잠자는 깨워서 같이 올라갈 것이고 완성이 되니까 가야 하늘나라가 완성이 되니까. 그러니까 뭐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내가 알 수는 없기 때문에 내 후손도 지금 아직까지 내 후손들도 구원받을 자가 있단 말이죠. 그렇죠? 있기 때문에 내가 낳아야 돼요. 장자를. 내가 죽어버리면 안 돼. 네? 내가 죽어버리면 그 후손들이 못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났죠. 우리가 나타났잖아요. 이제 교회가 탄생됐잖아요. 교회가 탄생됐잖아요. 자, 이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렸단 말이에요. 고대하고 있는데 나타났어. 우리가 교회가 탄생이 됐어. 탄생됐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생겼으니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됐다는 말일까요? 아니죠. 또 다른 각자 교회들이 지교회들이 많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택한 그 교회까지가 나타나야 되는 것이지, 내가 지금 교회가 나라는 교회가 나타날 때 해가지고 지금 나타난 게 아니고 이제 가시적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진짜 아들이 가시적으로 이 땅에 나타났었을 때, 네? 나타날 때까지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요? 계속 장자 자리에 있어야 되겠죠. 놔야 되니까 장자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장자 자리에 앉아 있다가 죽고 이렇게 또 앉아 있다가 장자를 낳고, 봐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죽어버려요. 이삭이 장자 자리에 앉아 있다가 또 어떻게 돼요? 야곱을 낳고 죽어. 또 야곱이 또 유다를 낳고 또 죽어. 계속 장자는 낳고 죽고 전부 다 장자 자리에 앉았다가 어떻게 된다고요? 죽어간단 말이에요. 계속 낳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언제까지? 진짜 아들이 오셔가지고 가시적으로 눈에 보여가지고 하나님이 택한 모든 장자들이 다 완성이 될 때까지. 교회의 완성이죠. 교회가 탄생됐다 그래가지고 뭐랄까 하나님 나라 완성된 게 아니고, 교회가 완성이 됐을 때, 꽉 찼을 때, 이렇게 계속해서 누군가 장자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는데, 그 누가 앉아 있는 거냐면 우리 교회가, 각자 교회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장자 자리를 지켜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장자들의 죽음의 자리, 장자들의 그 죽음의 자리, 자, 낳고 내가 죽죠. 자기 부인의 자리 계속 죽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죽고 나서는 어떻게 한다? 부활하는 거죠. 그래, 부활해가지고 하나님 나라 완성시키는 거니까. 이해가죠? 자, 그럼 마태복음 22장 가볼게요. 자, 이게 이제 오늘부터 이게 지난 시간까지 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이 어렵다고 그랬죠? 이 비유인데, 이 혼인잔치 비유인데, 하늘나라의 혼인잔치 비유인데, 이렇게 본문하고도 많이 먼 게 아니고, 이걸 해야, 이게 굉장히 길어요. 이걸 해야 그 혼인이 뭔지를 알아요. 하늘나라의 혼인잔치가. 그래서 지금 하고 있으니까. 자, 마태복음 22장 볼게요.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에 예수께서 와서 물어 가로되, 뭐라고 물었어요?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후사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자, 우리 중에 친형제가 있었는데 마치 장가들었다가 죽어 후사가 없으므로 그의 아내를 그 동생에서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저희가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7 중에 네 아내가 되니까. 자, 많이 아는 내용이죠. 7명이 있어요. 1놈, 2놈, 3놈, 4, 5, 6 다 죽었어. 이 여자랑 살다가 비석이 됐어. 그래서 맨 마지막에 7번째하고 지금 결혼해서 살아. 근데 다 죽었다가 이제 다시 다 살아나. 부활됐어. 그럼 누구 아내겠어요? 아무 아내도 아니죠. 네? 아무 아내도 아니죠. 하나님은 막. 그래, 누구 아내겠냐고 이렇게 하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의도로 사두개인들이 물어봤냐면, 아까 부활을 믿지 않는다고 했죠? 얘네들은 부활 자체를 안 믿으면서 왜 부활을 하면 누구 아내입니까? 왜 물어봤을까요? 일부러 예수님을 갖다가 어떻게 시험하려고. 이거 시험하는 장면이거든요. 네? 이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이 그 시형제 결혼법이잖아요. 이게 지난 시간에 했던 시형제 결혼법. 형이 죽고 나면 둘째가 장자자를 어떻게든 해가지고 낳아야 되는 그 시형제 결혼법이란 말이에요. 이 지금 시형제 결혼법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데 7형제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맏아들, 장남 다 죽었는데 나중에 부활해서 누구 신부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런데 하늘나라에 가서 부활하면 도대체 이 여자 누구의 아내입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근데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다고 그랬죠. 그 시험한 거죠.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이거는 물어본 거기 때문에 별로 안 중요해요. 자, 대답이 중요해요. 그때 예수님의 대답을 볼까요? 그러니까 28절까지가 물어보니까 그 다음에 대답 나오겠죠. 31절 볼게요. 자, 너희들이 지금 죽은 자의 부활을 의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가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침에 놀라더라. 이게 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데? 자,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데 놀랐냐고요, 무리들이. 뭘 깜짝 놀랐을까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데 이들이 놀랐을까요? 그리고 이게 무슨 이 얘기 딱 듣고 놀래져요? 아니 지금 이 내용 구절 예수님 하신 말씀을 이렇게 듣고 나서 여기 계신 분들 다 깜짝 놀래집니까? 아니 놀랬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면 놀라더라. 이게 도대체 이게 뭔 말인데 이렇게 놀라냐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이게 7 형제가 있는데 한 여자가 7 형제가 다 결혼했다가 나중에 불었을 때 이 여자가 누구의 아내인가 물어봤는데 아니 그러면 7째 아내라든지 없다든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야 하늘나라에는 그런 거 없어라든지 뭐 그래야 되는데 대답이 와요. 대답이 웃기잖아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는 걸 읽어보지 못하느냐 하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래. 아니 그럼 이게 대답이 돼요? 누구의 아내입니까? 물어봤잖아요. 그럼 누구의 아내라고 생각? 아무 아내도 아니야. 그 하나님이 저 여자는 다 내 아내지 네 아내는 아니야. 뭐 이렇게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뭐라고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래. 근데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라고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래. 근데 이 자는 다 죽어서 살았어요.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닌데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며. 이게 이해가 되고요? 돼요? 그러니까 놀래죠. 근데 여러분들 보면서 깜짝 놀라야 되는데 안 놀라는 거 보면 이 말을 갖다가 지금 모르는 거잖아요. 응? 놀라야 되는데 왜? 이 말이 그러니까 누구 말인지 이걸 갖다가 이제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아까처럼 이렇게 물어봤을 때 동문서답하고 있네. 동쪽에서 물어봤는데 서쪽에서 답을 하네. 동문서답. 이게 아니고 우문현답이에요. 우문현답이 뭐냐면 어리석은 질문에 아주 현명한 답을 한 거예요. 사두개인들이 어리석은 질문을 한 거야. 누구야? 그게 우리가 볼 때는 그게 무슨 어리석은 질문이야. 안 어리석은데 우문현답이에요. 어리석은 질문이고 예수님이 아주 현명한 답을 한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자 우리가요 부활에 대해서 개념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부활에 대해서 지금 부활 얘기하잖아. 부활을 논할진데 의논할진데 이렇게 지금 부활을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부활이 아니다. 자 지금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부활하고는 개념이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놀라야 되는데 안 놀라면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부활은 우리가 원하고 상상하고 생각하는 그런 추구하는 그런 부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죽으면 어떤 몸으로 어떻게 살아날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거 아닌 거거든요.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부활은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전부 다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 어떻게 삶을 살았어요. 지금 예수님이 말하는 부활은 어떤 부활이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부활이 아니고 어떤 게 진짜 부활이냐면 예수님이 설명하는 건 어떤 거냐면 아브라함, 야곱, 이삭, 야곱은 어떤 삶을 살았냐. 그들이 하나님이라고 했으니까. 자, 그들 어떤 삶? 장자의 삶. 그러니까 장자의 삶을 살고 죽은 것을 살았다고 하는 그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내가 죽음에 있다면 내가 가장 젊을 때 모습, 아름다운 모습으로 태어날 것이다. 안 그러면 내가 다른 모습으로 죽었다가 지금 쭈글쭈글하지만 살면 누군가 그래요. 가보니까는 그냥 아주 젊었을 때 아름다운 모습으로 있더라 그러는데 그건 우리가 생각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모르니까 지 맘대로 생각하는 거야. 부활도 예수님이 그냥 이렇게 태어났다니까 예수님 모습으로 다시 태어났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건데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은 이 산자란 말이에요. 부활된 하나님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부활된 거야. 이삭도 부활한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살아있고 이삭도 살아있고 야곱도 살아있어. 근데 우리는 전부 다 죽었다고 생각해. 근데 하나님은 죽은 것을 살았다고 그러는 거야. 어떤 죽음이냐면 장자의 삶.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장자가 이삭이었고 이삭의 아들이 장자가 야곱이었고 야곱의 장자가 유다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전부 다 살아있는 자예요. 어떤 자? 육신은 죽었지만 하나님 안에서 전부 다 산 자라고요. 장자 자리에 있었던 삶. 그러니까 나타가 내가 죽어. 우리 후손 교회가 내 후손의 교회가 하나님 택한 교회가 하늘나라 백성으로 택한 받을까지 나는 여기서 살다가 내 목숨 다 못하고 죽어. 죽었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나를 살았다고 그러죠. 왜 그래요? 살릴 거니까. 부활시킬 거니까. 장자 자리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천국 갔다, 이삭도 천국 갔다, 야곱이 천국 갔다는 게 증명이 되죠. 산자의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랬기 때문에 다들 살아있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죽었어. 근데 하나님의 성경에서 말하는 이 부활은요,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장자의 자리를 인수해가지고 물려받으면서 우리가 볼 때는 죽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산자라고 불러요. 그걸 부활이라고 그래요. 살았으니까. 죽은 장자를 대신하여 후사를 세우기 위해서, 후사를 세우기 위해서 그 장자 자리에 앉아 있다가 편입되어 있다가 장자처럼 죽게 되는 그 삶 자체가 부활이라고요. 자, 부활. 정확히 아셨죠? 우리는 부활을 이렇게 정확히 아는 사람이 교인들 중에서 과연 몇 사람이 될까요? 부활이라는 거를 우리는 부활 그러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는데 살아날 때도 가장 아름다운 얼굴 뭐 송중기나 뭐 내가 뭐 황실애처럼 다시 태어날 수도 있을 것이야 뭐 안 그러면 이런 걸 생각하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 그게 아니라고요. 뭐라고요? 부활은 뭐라고? 장자의 자리에 앉아서 죽은 거를 부활이라고 그런다니까요. 하나님의 후사를 낳기 위해서 장자의 자리에 앉아있고 후사를 낳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는 거야. 자, 조금 더 다시 설명할게요. 자, 그래서 죽은 장자를 대신해서 후사를 세우기 위해서 장자의 자리에 앉아있다가 장자처럼 죽게 된 그 사람을 부활이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쫓는 것. 자,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잖아요. 언약이라고 유업이라고 그랬잖아요. 아까. 그 아버지의 뜻을 쫓아서 유업을 쫓아서 유언에 따라서 쫓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는 장자의 죽음에 어떻게 돼요? 장자의 죽음에 그대로 나도 같이 어떻게 돼요? 그 삶을 사는 것을 부활이라고 그래요. 이해가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언약, 유업, 그 다음에 유업, 그냥 유언 이 여기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따라서 그리스도가 예수가 장자의 삶을 살았으니까 그 삶을 어떻게 돼요? 살다가 가셨으니까 또 우리가 그 삶을 받아서 나아서 내가 또 후사를 낳아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있을 때까지 후사 계속 있을 때까지는 계속 장자 자리를 누군가가 교회들이 전부 다 지키고 앉아 있어야 되잖아요. 낳아야 되니까. 그래야 하늘나라가 완성이 되니까. 이걸 갖다가 진짜 부활이라고 그런다고요. 이거를. 그 삶을 온전히 사는 것은 하나님 나라라고 그러고 완성이 됐었으니까 이게 진짜 부활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 생각하면 나중에 내가 어떤 몸으로 태어날까? 송중기처럼 태어날까? 안 그러면 허신애처럼 멋지게 태어날까? 어떻게 태어나지? 이건 그런 부활 그런 거 아니라고요. 그렇죠? 부활 그런 거 아닙니다. 부활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 뜻을 온전히 순종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해가지고 나를 완전히 부인하는 그 과정 속에서 완료가 되는 것. 이해갑니까? 새 사람이 된 것. 자, 나를 부인한단 말이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쫓아서 내가 나를 부인해. 예수님처럼 나귀를 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안 하고 나를 부인하고, 그렇죠? 그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내가 가고자 하는 대로 가다가 그런 과정 속에서 내가 완전히 죽어서 완료된 상태가 뭐다? 그거를 부활이라고 한다니까요. 다시 부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내 낙이니까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게 아니고 아버지가 가자는 대로 따라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했으니까 장자의 삶을 살았으니까 나도 그 장자의 삶의 자리를 따라서 살면서 어떻게 돼요? 나를 부인하는 거야. 예수님도 부인했듯이 이 산단 자체가 장자의 삶을 나를 부인하는 거니까 나를 완전히 부인하는 그 과정에서 완료된 것, 완전히 부인되어 버리면 그게
부활이야. 산자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완전 내가 죽었으니까. 그게 부활이에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유천식으로 얘기하면 주일학교식으로 하면 우리가 죽고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을 산 걸 부활이라고 그런다. 근데 우리 이제 대학교식으로 얘기하면 장자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나의 삶을 살다가 예수의 삶을 살다가 장자의 삶을 살다가 나는 죽었지만 내 후손이 살았으니까 잘 봐요. 금방 얘기한 게 나는 죽었지만 내 후손이 살았기 때문에 내가 부활했다고 그래요. 아브라함이 죽었지만 그쵸? 장자를 계속 살았기 때문에 산자가 됐다는 거예요. 내가 살렸기 때문에 내가 산자이기 때문에 생명이 있는 자이기 때문에 생명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생명 받은 자이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장자의 자리에 앉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거에 내가 자인의 그 자기 부인의 과정을 완전히 완료돼야만이 산자인데 이거 내가 할 수 있나요? 그거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이 하나님이 자기의 나를 교회로 딱 택했으면 반드시 나를 죽여 살려요. 죽이죠. 나를 옛사람은 죽이죠. 반드시 자기 부인 시켜버리죠. 나는 나를 못 죽여. 아까워서. 그런데 누가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반드시 나 죽여요. 하나님이 택한 후손이면 내가 장자였다면 교회라면 반드시 하나님은 나를 안 죽이고는 내 옛사람으로는 하늘나라 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나를 완전 죽여가지고 그래서 예수가 온 거예요. 선악과만 안 먹으면 안 돼요. 선악과는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선악과 먹고 죽어야 예수가 오셔서 다시 살리는 거예요. 그래 내가 영원히 살지 선악과 안 먹으면 몇천 년을 살지를 몰라도 영원히는 못 살아요. 선악과가 그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쫙 다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완전히 죽어야 되는데 나는 나를 못 죽여. 그러니까 누가 죽이냐면 하나님이 날 죽여버려요. 그래서 아까 우리 교동문 읽을 때도 그 죽는 얘기를 했었고 아까 준비 찬송할 때 전부 다 죽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가 완전히 죽여서 하나님은 그 언약을 너를 구원하겠다는 예수를 보내서 너를 구원하겠다는 그 언약 성취를 이뤄내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 이야기는 봐봐요. 나는 32절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이랬으면 이거 어디 있다는 얘기죠. 어디 있다는 거예요? 어디 있어요? 성경에 있다는 그 성경 어디 있냐고요. 그걸 알아야지. 아니 성경에 답이 다 있다고 그랬잖아. 봐봐요. 자 마태복음 22장 31, 30 모르겠으면 앞장 가보자고요. 근데 어디서 읽어봤는지 보자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시니 이 말이 지금 어디 있었냐면 보아요. 답이 여기 있어요.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를 그대로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 모세가 이랬으되 이러죠. 그럼 모세가 한 얘기란 말이에요. 모세한테 하나님이. 그러면 모세한테 출애굽 가보면 될 거 아니에요. 응? 답이 힌트가 다 있어요. 모세가 이거 같은 장이잖아요. 모세에게 일렀으되 그러니까 모세한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얘기는 누구한테 얘기한 거냐면 이건 누가 얘기한다면요. 하나님이 지금 모세한테 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봐봐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로다 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해서 누구한테 얘기했냐면 모세한테 한 얘기란 말이에요. 그럼 출애굽 35장 보세요. 가보세요. 출애굽 35장 몇 절이야? 15절 가보세요. 35장 3절. 출애굽 3장 15절. 3장 15절 한번 읽어보세요. 출애굽 3장 15절.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자, 그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갖다가 이렇게 해석을 할 때는 딴 말 하면 지 생각을 하면 안 되고 반드시 성경에 답이 있고 힌트가 있어요. 그리고 찾아보면 답이 딱 나와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한 얘기다? 모세한테 한 얘기예요. 모세한테 출애굽 3장 15절에 모세한테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이 얘기를 출애굽 3장 15절에서 한 모세한테 한 얘기인데 자 모세 시대 때는 모세의 시대 때는 아브라함 살아서 죽었어요. 죽었죠? 모세 시대 때는 죽었죠. 네. 이삭 살아서 죽었어요. 죽었죠? 그 다음 누가 야곱 죽었죠? 모세 때 얘기했으면 자 봐봐 그 당시 돌아가는 거예요. 자, 모세가 살아있는 모세는 BC 언제 1500년 전 사람이죠. 아브라함은 BC 2000년 전 사람이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성경을 갖다 연대를 할 때 창세기를 영어로 보면 여기 천을 보면 대충 천이면 노아예요. 노아의 홍수가 있고 2000년 전에는 이게 아브라함이 나오고 아브라함이 나오고 또 500, 2000, 그러니까 여기 1500이 되면 여기가 누가 나오냐면 모세가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BC 1000년 되면 여기 다윗이 나오고 요 정도만 외우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시작해가지고 1000년 전에는 다윗. 지금 여기가 이게 BC예요. 지금 여기는 AD니까 예수님이 0이니까 0이라고 보고 요거는 AD니까 그러니까 지금 2000년이잖아요. 2000년 플러스 BC 1000년이니까 3000년 전에 누가 있었다? 다윗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1500이니까 3500년 전에 모세가 있었고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지금 4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있었고 이거 3500년 전이고 그 다음에 노아는 언제예요? 그러면 이제 어디예요? 이 천이니까 이거 뭐냐 이거 뭐냐 2000 여기 노아는 3000년 얘기인데 그러면 5000년 전에는 노아가 있었고 그러면 노아 때까지 1000년 있고 하나님부터 그래서 전체가 다 6000년 우리 인류 역사의 연도는 6000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6000년 예? 이렇게 자 이렇게 외우면 돼요. 다윗 1000년 다윗 왕 1000년 다윗 1000년 예수님까지 예수님 앞으로 다윗 1000년 그 앞에 뭐야? 모세 앞에 또 다시 500은 아브라함 앞에 그 다음에 노아 앞에 그 다음에 아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모세 있을 때는 이미 이렇게 나갔는데 모세 있을 때는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아들들이 어떻게 돼요? 없죠? 죽었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그러냐면 모세한테 지금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출애굽 315절에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산자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얘기한 정리를 할게요. 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자 이건 전부 다 이 사람들은 장자의 삶이 지금 어떻게 됐다고요? 살아있는 모세한테 지금 유전이 됐단 말이에요. 물려받고 있단 말이에요. 장자의 자리를 계속 지금 아브라함이 안고 있다가 죽고 이삭이 그 다음에 야곱이 그 다음에 이제 모세까지 흘러왔어. 그래서 모세가 지금 장자 자리에 앉아 있는데 그 장자 자리에 앉아 있던 그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전부 다 어디에 있다? 모세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 가요? 이어봤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지금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그 안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그 안에 모두 들어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그 장자들의 삶, 그 예수의 삶, 그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살아간 그 하나님의 장자들의 삶이 우리한테 그대로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장자의 삶에 앉아있던 자들은 다 산자의 죽은 자예요. 응? 아이, 산자들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산자요. 산자예요, 죽은 자가 아니고. 내 안에 있잖아. 장자의 자리에 앉아서 전부 다 내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다 내 안에서 내가 살아있으니까. 내가 죽어도 또 내 후손이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그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나도 살아있다. 그래서 산자라고요. 네? 네, 산자예요. 그래서 우리도 계속 그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계속 산자예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한몸 사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상들이나 선지자들이나 나랑 같이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내 안에 죽었지만 내 안에서 살아있는 자들, 장자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은요. 그래서 우리는 한 몸이에요. 성도는 그래서 그 마다들 되시는 그 예수의 삶을 그대로 답습하게 돼 있어. 그래서 내 안에 들어왔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죽었는데 어디 있다고 그래? 내 안에 왔다. 예수님 살아계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야. 내 안에.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 삶을 그대로 살게 돼 있어. 그럼 그 예수님 삶이 뭐예요? 이 땅에서 죽는 거에 사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의 삶이 이 땅에서 죽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죽는 삶을 살게 돼 있어요. 근데 왜 살려고 발부터 치냐 이 말이에요. 죽어요. 죽으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산자로 계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살아있는데 예수님 삶을 살게 되기 때문에 좀 어렵지만 이해는 하셔야 돼요. 이해는 하죠. 설명하기 좀 까다로워요. 그런데 어떻게 됐다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반드시 죽었기 때문에 우리도 반드시 이 땅에서 죽어요. 그런데
살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너무 답답한 거야. 죽어야 내가 장자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자기 부인이 돼가지고 장자의 삶, 그 예수의 삶, 낙의 삶을 살 건데 안 죽으면 그 사람은 못 산다니까요. 근데 만약에 택했다고 하면 반드시 죽여서 살려야 된다고요. 예수처럼. 제가 사모님 알겠지만 얼마 전에 이제 힘들다고 죽고 싶다는 사람이 문자 하나 받았어요. 제가 죽고 싶다고. 사는 게 아니래. 사는 게 죽을 만큼 지금 힘들고 어렵다는 거예요. 지금 막 못 살겠다는 거야. 자, 그러면 그 사람은 가짜일까요? 예수 믿는데? 그 사람이 진짜예요. 그렇죠. 죽을 것 같아. 죽어가고 있으니까. 알잖아요. 뭘 하고 있는지. 그 세상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 죽여버리는 거예요. 힘들게 해요. 그러니까 난 진짜 안 할 수 없는 거니까 뭘 보니까 현실을 보니까 하늘나라를 안 보고 이 땅을 걸 보니까 지금 너무 힘들어.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요? 지금 죽이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근데 그걸 본인이 느끼게 되는데 못 느끼고 죽겠다는 거예요. 진짜 힘들고. 근데 그 사람은 택한 자가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했기 때문에 죽이고 있거든요. 그래 진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살다가 죽을 만큼 힘들면 야 정말 하나님 나 죽이면 내가 진짜네. 나 하나님 백성 맞네. 딱 맞아요 그게. 근데 우리는 거꾸로 하죠. 교회 열심히 믿었는데 뭔가 고난받고 환난받고 뭔가 그냥 뭐 죽을 것 같은 인생을 살고 있으면 하나님한테 이렇게 친구처럼 그냥 벌 받아가지고 뭐 잘못했으니까 저렇게 하나님이 저렇게 하지. 그게 진짜라니까요. 무조건 성경 잘 모르겠으면 우리가 생각하는 거 반대로 생각하면 맞아요. 그게 진짜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 지금 죽고 있거든요. 이 세상에서 뭐 하고 있다? 지금 부인당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를 하나님이 지금 직접 경험해 주시고 지금 그렇게 알려주고 계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알려주니까 피하라고요? 겪으라고? 겪어야죠. 다 죽고. 그러니까 겪어야 되는 거예요.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지 말고 죽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이고 있는데 나 죽이지 마라. 이건 내 뜻이야. 그럼 내가 나귀가 아니지. 나귀 삶이 아니지. 예수 삶이 아니지. 그럼 세상이지. 뭐 하나님 택한 백성들은 나귀의 삶, 예수의 삶을 살게 돼 있다며. 자기 부인을. 근데 하나님은 지금 자꾸 죽이고 있는데 뭐라고? 나 여기서 구해주세요. 자, 우리 기도원 가가지고 제가 기도원 싫어한다고 그랬죠? 왜 싫어한다고요? 전부 다 그런 자들이 앉아있으니까. 하나님 뜻하고 역행되는 일, 대적하는 일들 앉아가지고 그렇게 그냥 울고 불고 그냥 물론 이제 전하게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다 그렇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면 안 되고 뭐 어떡하라고요? 겪어야 돼요. 여기 이 땅에서 치를 떨고 가야 돼요. 치를 떨어야 돼요. 그 하나님의 집, 소망을 가지고 내 아버지의 집. 근데 내가 천국 백성인데 그 아버지 집 떠나니까 개고생하고 있다는 걸 지금 우리가 공부해야 되거든요. 그 아버지 집 떠나서 그 도랑탕자 얘기잖아요. 지엄나무 열매를 먹고 있는 세상에서 돼지우리에서 그 아버지의 집, 그 집 나가면 개고생을 배우고 우리는 이 땅에서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배당에 와서 뭘 자꾸 이 땅의 것을 달라고 막 구하냐 이 말이에요. 일부러 하나님은 뭐 하고 있다? 다 치고 있는데 다 빼앗고 다 내려놓게 하고 없애버리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거 하고 있는데 나는 거꾸로 예배당에 와가지고 거꾸로 달라고 하고 있으면 그게 이루어져요 이게? 그걸 뭘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알아야 되겠죠. 그게 우리 신앙생활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맨날 교회 와서 예배당 와서 구하는 게 뭐예요? 이 땅의 것. 하나님을 자꾸 죽여가고 있는데 그거가 안 된다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게 결국은 난 누구다? 마귀 새끼지 뭐야. 응? 우리는 그런 자들이에요. 그런 자. 우리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냥 살면 돼요. 어떻게? 주면 먹고 안 주면 가면 좋고 뭐 그쵸?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면 돼요. 하나님이 설사 우리의 존재를 갖다가 우리 존재의 추악한 모습을 갖다가 진짜 세상에다 폭로하면 폭로 당하면 돼요. 아니 하나님이 내 자녀를 만들기 위해서 세상에 폭로시키는데 폭로 차라리 당하고 하늘나라 가는 게 낫겠어요? 폭로 안 당하고 못 가는 게 낫겠어요? 폭로 안 당하려고 어떻게든지 그 율법과 도덕 뒤에 숨어가지고 남들한테 잘 보이려 하지 말고 그냥 폭로 당하면서 그냥 살면 돼요.
그게 하나님 뜻인데 어떻게 이 세상을 부인시키고 이 세상을 내려놓게 하고 이 세상에 자꾸 뭐 주려니까 이 세상이 나를 응? 이렇게 추악하다는 것을 갖다가 폭로시키면 당해요. 그래 치를 떨죠 이 세상에서. 저도 워낙 그 돈 물질의 관계에서 제가 치를 떨었기 때문에 안 쳐다보는 이유가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치를 떨어놓으면 그렇다고 뭐 돈 없어가지고 죽었나요? 아니잖아요. 진짜 치를 떨면 쳐다보기도 싫어. 이 세상에 왜 쳐다보고 싶어요? 뭘 자꾸 하나님은 자꾸 뺏어 가는데 그래 영적으로 보면요 하나님을 자꾸 자기 부인을 시키고 이 땅에 것을 다 내려놓게 하는데 자꾸 달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하라는 말이야 어떻게.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 율법과 도덕에 숨지 말고요 남들한테 잘 보이려고 하지 말고 그냥 살면 돼요. 그러다가 데려가면 좋고. 근데 하나님이 때가 돼야 데려가지 아무 때나 안 데려가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대로 사세요 그냥. 그게 이기는 거라고요 세상을. 그걸 보고 세상을 이기는 거라고 그러고 그게 살아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살아있기 때문에 이기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첫째 부활을 자 죽었단 말이에요 이제 자기 부인의 이게 첫째 부활. 내가 옛사람이 죽은 게 첫째 부활이에요. 응? 내 육신까지 죽으면 두 번째 부활 되겠지만 자 내가 자기 부인 내가 옛사람이 죽어가지고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해가지고 내가 죄와 허물에서 이렇게 건져진 하나님의 교회가 됐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구원을 받아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이제 자녀가 됐고 교회가 된 우리는요 이 땅에서 부활의 삶을 살게 돼 있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 땅에서 부활의 삶이 바로 어떻게 됐냐면 장자되는 예수와 함께 옛사람이 죽어가는 삶이 부활의 삶이에요. 자, 우리가 생각하는 부활 정리됐죠? 부활은 내가 어떤 모습으로 태어날까? 가장 젊을 때의 모습으로 태어난 그게 부활이 아니고 장자의 자리에 앉아서 죽고 내가 후손을 낳아. 장자 자리에서 있어야 내가 후손을 낳으니까 후손을 낳았을 때 그 후손 안에 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내가 부활의 삶을 사는 그게 부활이란 말이에요. 옛사람이 내가 죽었으니까 장자의 자리가 있다는 것은 자기 부인의 삶이라고 그랬어요. 장자의 삶이 부활의 삶이 내 옛사람이 죽어간 삶이고 자기 부인의 삶이에요. 이런 완전한 부활이 성취된 날까지 우리는 언제까지 완전한 부활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전부 다 어떻게 돼요? 교회가 완성이 됐었을 때까지 나는 그 후손들 안에 다 들어가 있죠. 장자의 자리에 앉았으니까 장자의 자리에 앉았다는 얘기가 뭐야? 내가 옛사람이 죽었다는 거죠. 내가 옛사람이 죽었다는 건 나 부인의 삶을 나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았다는 거죠. 겸손의 삶, 예수의 삶, 나귀의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 자리에 앉았던 사람들은 전부 다 산자라고요. 안 죽어요. 이렇게. 그렇게 살아나가요. 자, 마태복음 22장 23절. 아까 봤던 거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그날에 예수께서 와서 물어가사대 선생님이요 모세가 이랬을 때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후사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자, 여기다가 내가 빨간 거 제가 아까 했던 거고 자, 빨간 후사를 세울지니라. 이게 장자의 삶이라고 했죠. 후사를 세우는 게. 응? 이게 부활이라고 했죠. 자, 여기 보면 이 증명을 할 거예요. 지금. 자, 시형제 결혼법의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시형제 결혼법의 목적은 아버지의 기업을 받을 장자, 다른 말로 아버지의 후손, 언약의 후손을 세우는 거죠. 낳는 거죠. 이게 뭡니까? 시형제 결혼법이잖아요. 첫째가 죽으면 둘째가. 그러니까 아버지 유업을 그대로 받을 장자를 낳는 거잖아요. 후사를. 이게 시형제 결혼법의 목적입니다. 그 후사가 온전하게 나아지는 날이 하나님의 언약이 가시적으로 성취된 날이. 근데 그 후사들이 완전하게 이제 마지막 후사까지 다 완전히 되면 그게 아버지 하늘나라가 완성이 되고 아버지 언약이 성취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역사의 전개를 지정적으로 얘기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후사를 세우다 할 때 후사를 세울지할 때 이 후사를 세울지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이 후사를 세울지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아나스템이에요. 아나스템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후사를 세우다 할 때 이게 아나스템이에요. 근데 이 위에 부활이라는 단어 있죠. 자, 후사를 세우는 게 부활이라고 해. 후사 안에 내가 들어가니까 후사를 세우는 게 부활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부활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단어가 같으면 부활이 후사를 세우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죽었다 다시 어떤 모습으로 태어나는 그런 게 아니고 근데 부활이라는 단어를 오늘 보면 뭐라고 하냐면 아나스타시스라고 나와요. 아나스타시스. 같은 어근이에요. 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자,
아름답다, 그러니까 예쁘다, 아니 아름답다, 이래 아름답다나 뭐 예쁘다나 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응? 같은 어근에서 나온 거예요. 같은 어근에서. 그래서 아나스타시스나 아니스템이나 같은 어근에서 나온 같은 뿔의 단어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왜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들이 부활을 얘기하면서 후사를 세운다는 단어를 왜 썼냐면 이 부활을 지금 설명하는 거죠. 부활은 뭐다? 후사를 세우는 게 부활이다.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일부러 이 단어를 쓴 거예요. 아나스템이라고. 언약의 후사를 세우는 일이 시온제 결혼법의 주목적이다. 그런데 그 바로 위에 부활이라는 단어를 후사를 세우다라는 것과 같은 뿔의 단어를 쓰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인류의 역사의 목적이 뭐다? 하나님 언약의 성취잖아요. 후손을 세우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요? 후손을 세우려면 부활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온전한 부활. 그러니까 후사를 세우는 것. 우리 인생의 목적이, 우리 인류 역사의 목적은 온전한 후사를 세워서 나가서 하늘나라를 완성시키는 게 우리 이 땅에 사는 목적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은 뭐다? 계속 후사를 낳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늘나라 백성이 꽉 차게끔 우리 후사를 낳는 것. 그게 뭐다? 후사를 낳는 게 그게 부활이다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부활하는 게, 내가 지금 부활의 삶을 사는 게 뭐다? 하나님의 언약 성취예요. 내가 자기 부인의 삶, 예수의 삶, 나귀의 삶 사는 게 그게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라는 거예요. 그게 온전한 부활이니까. 우리 인간 죄인의 온전한 부활, 우리들의 온전한 부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목적하고 있는데 그 부활을 위해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장자인 예수가 내려와가지고 어떻게 돼요? 죽어야 되죠? 그렇잖아요. 그 하나님의 그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완성을 하기 위해서는 누가 와야 되냐면 예수가 와서 우리를 장자의 자리에 앉혀야 되니까 그 예수가 내려와가지고 죽어서 장자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우리한테 어떻게 돼요? 그 장자의 삶을 물려줘야 되죠. 그래 완전한 그게 되니까 부활이 되니까 하나님 나라 완성이 되니까 그 우리 동생들 그 예수의 동생들이 계속 그 예수의 자리에 편입돼가지고 그 삶을 예수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 그것이 이 땅의 역사고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본받자 그러는데 예수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11조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게 헌금이고 그게 재물이니까. 그러니까 그 재물은 11조니까. 그러니까 내가 예수의 삶 자체를 사는 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산 재물이라고요. 로마서 12장 얘기잖아요. 내 몸을 드리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 재물이죠. 내 몸이 어떤 몸이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그 예수의 삶을 사는 거. 이 삶이 산 제사. 그 로마서 12장 얘기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내 예수의 삶에 편입돼가지고 장자의 삶에 편입돼가지고 그 예수의 삶을 그대로 사는 게 하나님 나라 완성인 거예요. 이게 이 역사는 성도의 그래서 피 튀기는 자기 부인의 삶이고 이 세상 거 다 내려놓고 어쩌면 하나님 다 뺏기죠. 그렇죠? 나를 안 뺏기려고 이러지만은 결국은 하나님 다 뺏기죠. 그건 있으면 안 되니까. 세상 보면 애한테 칼을 주면서 아빠 사각각가들이 계속 칼을 쥐어주면 칼 주세요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자기 사랑하는 자식이 손에 빌 것 같으니까 그 칼을 뺐죠. 그렇죠? 이 세상 물질, 이 세상 권력, 명예 이걸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나라에서 멀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할 수 있을 수 없으니까 멀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과 뺏어 안 뺏어요? 뺐죠.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해요? 힘들죠. 빼앗기고 내려놓게 만들고 그러면서 그냥 그렇게 하면서 피가 튀는 삶에 예수님이 피를 포도주 틀을 밟으면서 그 포도주 그 주홍빛이 물들었기 때문에 우리도 똑같은 그런 피 튀는 삶을 산다고요. 내가 스스로 자기 부인을 딱 못하니까 하나님 오셔가지고 막 그냥 포도주 즙을 밟게 하니까 어떻게 돼? 그 포도주에 그냥 즙이 내한테 붙어가지고 내가 주홍 같은 그런 삶을 살게 되는 이 삶이 우리 지금 이 땅의 역사예요. 근데 그게 이 땅에서 빨리 안 가고 싶어요? 가고 싶죠?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거룩한 곳 아버지 집 거기 안 가고 싶냐 이거죠. 가고 싶죠. 이 땅에서 우리 피 튀기는 삶 살고 있는데 그런데 이게 복음이라고요. 그러면 이게 복음이니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선교사님 나가가지고 복음을 제대로 전한다면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피 튀기는 삶 살고 여기서 죽는 삶 살고
돈 가진 거 다 뺏기고 그 말을 전해야 되는데 못 알아먹으니까 그 말을 안 전하죠. 그냥 예수가 여러분들을 대신 구원해가지고 죽었어요. 이 얘기뿐이 못하는 거 못 알아먹으니까 그 얘기도 못 알아먹는데 그렇잖아요. 우리 조상도 아니고 알지도 못하는 목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그러니까 못 전할 거예요 아마 그렇게. 그런 면에서 근데 이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이게 복음이라면 정말 이 세상 거 다 내려놓고 우리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저 하늘 하나만 소망하고 난 내일이라도 지금이라도 좋아해 하면서 그렇게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 몇 명이나 되겠어요? 기독교 중에서 몇 명이나 될까요? 제가 아는 그 알소르몬의 사람은 3%도 안 된다고 그래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이게 복음인데 이걸 가리키는 교회가 없으면 이게 참 기독교가 맞냐 이런 얘기예요. 도리어 오늘날 기독교는 뭐 한다고요? 돈으로 어떤 권력으로 힘으로 강력한 힘으로 막 도리어 공격을 해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안 그러면 교회들을. 그러니까 그냥 힘없고 연약한 교회들을 힘 있는 교회들이 무시하고 공격하고 이게 오늘날의 기독교란 말이에요. 우리나라.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냐고 그렇게 한 거예요. 소원 안 들어주면 삐지고 문제 해결 안 해주면 삐지고 그게 뭐 근데 그게 잘 나가는 거거든요. 안 들어주고 내가 원하는 거 안 들어주는 게 세 살 먹은 자한테 아빠 칼까지 뭐 사과까지 칼 주세요 할 때 안 주는 게 그게 또 잘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자기 부인의 길이니까 이 잘 가고 있는데 뭐 소원 안 들어주면 삐지고 문제 해결 안 해주면 삐지고 잘 가고 있으면서 도리어 잘 가고 있는 자기 부인의 길인데 하나님께 막 때렸으며 그거 달라고 그러고 막아달라고 그러고 막 그냥 고난이 오는데 그거 피해달라고 그러고 우리 지난 시간 공부했지만은 고난은 피할 길이 있다 없다?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무슨 피해요? 오래 참고 기다리는 거죠. 그렇죠? 소망 가운데. 자, 그래서 나의 자신감, 나의 야망, 나의 세상적 소원이 내 속에 그 좀 마귀적 소품이잖아. 그런 것들이 이런 욕구가 점점 내가 주고 간다. 자꾸 하나씩 내려놓고 그런데 욕심이 없어졌다. 자꾸 이렇게 주고 간다. 내 야망도 없고 나의 세상적 소원도 지금 없고 그냥 하늘나라만 보고 오늘대로 갑니까? 내일대로 갑니까? 오늘 주신 양식으로 난 충분한데 내일의 양식은 필요 없거든요. 저는 내일의 양식 저 가서 먹을 거거든요. 이러면서 내 야망, 내가 바람, 내 소원 이런 그 마귀적 성품, 내 욕구 이런 것들이 점점 없어져 간다는 것은 내가 죽는 거죠. 그럼 죽는다는 얘기는 뭐죠? 부활한다는 얘기죠. 그래, 그게 부활의 삶이에요. 이게 부활이에요. 부활의 삶으로 갖고 있는 중. 그러니까 부활로 가고 있는 중이에요. 내려놓으면 내려놓을수록 이렇게 하나님은 그렇게 나를 어떻게 시킨다? 부활시키고 계셔요. 그러니까 뺏겼다 생각하지 말고 그냥 자꾸 막았다 생각하지 말고 소원 안 들어준다 생각하지 말고 그럴수록 나를 부활시키고 가시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나는 싫어요. 부활하기 싫어요. 나는 계속 내버려 두세요. 나는 그냥 여기서 그냥 죽은 채로 살 테니까 내버려 두세요. 이게 오늘날 기독교라고요. 아닌가요? 내 소원, 내 바라는 거, 내 요구 하나님한테 가서 달라고 안 그래요? 했잖아요. 나도 그렇지만. 그게 이게 오늘날 기독교라고요. 그래 얼마나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진짜 기독교가 얼마나 되겠냐고요. 거기 있는 기독교인들이 좀 몇 명이나 되겠냐고요. 그렇게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의 장자 자리에 묶여버린 거예요. 그 삶을 살 수밖에 없어. 하나님 그렇게 몰아가니까. 예수에 묶였다니까요. 포도나무에 예수도 묶였고 암나귀 새끼 나도 포도나무에 묶였고 그 예수라는 포도나무에 묶였고 예수는 스스로 묶인 거고 나는 강제로 묶이는 거고 그래서 하나로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반드시 예수의 삶, 그 겸손의 삶, 섬김의 삶, 그 다음에 내가 나귀의 삶, 십자가의 삶, 자기 분의 삶 살아야 안 살아요. 반드시 살게 되어 있다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가기 때문에 내가 죽게 돼 있어요. 그게 부활이니까. 그 장자의 삶에 지금 우리는 연합되어 있어요. 예수의 장자의 삶에. 그 장자의 삶이 우리 삶 속에 열매로 맺히게 된단 말이에요. 포도나무에 붙었기 때문에 그 장자의 삶이 우리 삶 속에서 같이 연합되어 있으니까 잘 들어보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장자의 삶이 그 예수의 삶이 어떻게 돼요? 내 삶 속에
그 장자의 삶이 있죠. 예수가 내 안에 있으니까. 네. 내 삶 속에 있죠. 그러니까 내 참 삶이 장자의 삶이잖아요. 예수의 삶이잖아요. 근데 그게 열매로 맺어진단 말이에요. 뭐 어떤 자기 부인의 열매로 맺어지는데 그게 포도나무 가지의 관계란 말이에요. 그게 잘 알다시피. 그러니까 내가 맺는 열매는 가지에서 나오는 그 열매는 누가 맺는 거예요? 가지가 하는 게 아니죠. 나는 가지야. 내가 맺는 게 아니라고요. 포도나무가 그걸 봐봐. 금방 내가 자기라고 그랬잖아요. 자, 내가 예수의 그 장대의 삶을 반드시 살게 돼 있죠. 포도나무는 예수의 네. 맺고 나귀도 매 있고 암나무 새끼 나도 매에서 한 몸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매여 있는데 내가 그 삶 속에서 열매를 반드시 내죠. 누가 내는 거예요? 예수의 삶 속에 내가 들어갔기 때문에 예수가 내는 거예요. 가지에서 내는 게 아니라 나무에서 열매를 맺는다니까요. 가지는 거의 붙어있기만 열매를 맺는 거지 가지에서 열매 맺는다고 하면 안 돼요. 포도나무에서 예수가 열매를 맺고 나는 뭐야? 그냥 붙어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면류관을 주려고 야, 너 가지도 수고했다. 그래서 열매를 맺게 가지에서 달리게 한 것뿐이지 열매는 포도나무가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열매를 맺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열매는 다 예수님 거예요. 그렇죠? 내 거 있어 없어요? 근데 뭘 가지려고 그래요? 안 그래? 내 게 없잖아요 본래. 다 예수님 거잖아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그 열매들은 다 누구 거나? 예수님 거예요. 예수님 거. 우리 거는 한 개도 없어요. 근데 뭘 자랑하냐고요. 내 게 없는데 뭘 자랑해. 그래서 제가 자랑하는 거 굉장히 싫어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떤 공로, 열심, 업적 그거 있어요 없어요 우리한테? 그거 어디 있어요? 우리는 없어요 그런 거. 왜? 우리는 뭐만 할 뿐이에요? 계속 부인만 당할 뿐이에요. 장자전에 앉아가지고 그 부인만 당할 뿐이고 예수가 우리 삶 속에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리가 맺는 게 아니고 자기 부인의 열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고 전부 다 누가 하는 거예요? 예수, 성조든 전도든 전부 다 누가 하는 거예요? 예수가 나는 가지니까 그냥 도구로 쓰임 받는 것 뿐이에요. 근데 이게 정확히 정립이 돼야 돼요. 나는 포도나무 가지예요. 내가 열매 맺는 게 아니고 나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만 나는 열매를 맺게 돼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내가 가지면서 포도나무 행세를 하면 돼야 안 돼요? 그럼 그 자랑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포도나무가 있다가 그럼 너 잘랐어. 잘라버리면 죽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자랑하면 정말 사람들한테 자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사람들한테 자기 어떤 행위, 업적 자랑하게 되면요. 결국은 하나님한테 받을 게 없어요. 자랑 안 하면 최소 몇 배? 자랑 안 하고 하나님 받을 때는 최소 최고 자랑이 30배부터 시작해요. 하나님의 기본이 30부터 시작해요. 내가 사람한테 자랑해가지고 뭔가 좀 받았어. 그러면 그냥 똑같아. 본전 나가려면 그냥. 근데 하나님한테 내가 사람한테 안 받고 내가 자랑 안 하고 있다가 하나님한테 받으면 하나님은 최소 몇 배? 30배. 줘보세요. 안 받으면 누구한테 받으면 내가 맨날 그 얘기잖아요. 내가 외워서 안 받으면 하나님한테 받으면 더 많이 받고 내가 매이지도 않고 눈치도 안 보고 사람을 기쁘게 안 하고 하나님만 기쁘게 하고 왜? 하나님한테 받으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사람한테 받아버리면 사람을 기쁘게 할 수밖에 없어요. 따라가요. 그래서 지금 모든 교회들이 사람을 기쁘게 하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저는 1시간에 2시간이든 성령이 역사하는 대로 그렇죠? 그냥 길게 할 때는 길게 하는 거고 어떻게 돼요? 사람을 안 기쁘게 하죠? 그래도 기쁘지 않아요? 진리가 있으니까? 아닌가요?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사람한테 받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한테 받겠다. 왜냐하면 내가 한 게 없어요. 자랑할 게 없어요. 전부 다 누가 한 거냐면 하나님이 하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냥 부인당할 뿐이에요. 예수가 우리 삶 속에서 열매를 맺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그 포도나무의 은혜와 긍휼을 얻어 먹으면서 그냥 한 발짝 장자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냥 나아가요. 부인당하고 그러다가 내가 죽었어 육신으로. 그러면 내 후사가 생겼어. 장자가 생겼어. 그쵸? 그 낳고 해요. 저기에 보면 누가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후사를 낳았어. 그럼 나 그 후사 안에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살아있는 자가 되고 부활의 삶을 사는 거잖아요. 이렇게 연결되죠. 자, 그렇게 자신을 죽이고 은혜와 긍휼 앞에 납작 엎드려가지고 자랑하지 말고 납작 엎드려가지고 어떡하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죠.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들의 삶이에요. 우리는 납작 엎드려야 돼요. 내 거 이거 내가 했거든요. 이런 거 하지 말고 그 하나님이 다 하신 그 은혜와 긍휼 앞에 엎드려가지고 그 예수 십자가의 피의 공로를 의지하는 것.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 근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대먹지 못한 그 선민사상으로 자기들은 이미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생각했고 그런 자격이 있다고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업적과 뭘 내놓는다고요? 공로를 내놓는 거예요. 난 하나님한테 택함받은 선민이야. 그래서 내가 막 자랑하면서 따놓은 당상이야 구원은. 그러면서 내놓은 게 뭐라고요? 내놓은 게 뭐예요? 업적과 공로를 내놓은 게 그게 율법이고 제사예요. 그렇게 그 율법을 그렇게 지키려 했던 거예요. 제사.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한테 내가 택한 백성이고 내가 선민 사상이 있다 보니까 내 걸 막 내놓는 거야. 그게 율법이고 제사를 내놨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착하게 살았거든요. 진짜 착하게 살았어요. 그러면서 세상을 개혁하자 하면서 아주 착하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도가 하나님 앞에 내올 수 있는 게 뭐예요? 그러나 성도가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 열매는 뭐예요? 이것뿐이 없어요. 열매는 자기 부인의 열매뿐이 없어요. 열매는 자기 부인의 열매를 해가지고 자기 나를 부인으로 해가지고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지금 어떻게 돼요? 태어나는 그거 말고는 없어요. 우리가 뭘 할 게 전부 다 하나님이 다 하셨는데 뭐 선교든 전도든 무슨 뭐 교회든 뭐 전부 다 하나님이 다 하신 건데 응? 내가 전도를 몇 명이 했니 선교를 몇 명이 했니 어디를 갔다 왔니 뭘 했니 뭐 했니 그거 누가 한 거다 전부 다? 근데 그거를 전부 다 내가 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돼버려요. 안 내놓는 거예요. 안 내놓는 거 이렇게. 근데 유대인들은 그 업적과 공로를 내놓은 거예요. 이렇게 착하게 사는 걸로.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올 수 있는 열매는 그런 게 아니에요. 나로 내 부인으로 말미암아 옛사람이 죽는 그런 죽음이에요.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죽음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으로의 부활, 새로운 생명을 얻는 것이 지금 내가 할 일이에요. 이거 말고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뭘 자꾸 개혁하겠다고 그러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타고난 저마다의 소질을 개발해가지고 뭐를 돌을 닦아가지고 뭘 하자 나를 자기 개발을 해가지고 이 전부 다 인본주의예요. 나를 뭐 자꾸 개발해가지고 내가 뭐를 하자 이게 다 불교예요. 이게 도 닦아서 뭐 하자는 거 수행해가지고 내가 올라가자는 거 다 이거 불교의 기독교 아니에요 그거. 그런데도 보면은 뭐라 그래요? 여러분들은 사랑받게 태어났고 여러분들은 그냥 다 할 수 있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여러분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뭐 이래 가면서 하나님 이름을 딱 빌려가지고 무당 이름 대신에 하나님 이름을 갖다 붙여가지고 그걸 갖다가 기독교라고 얘기하는데 그 가짜예요. 우리 진짜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뭐만 하면 된다고? 붙어만 있던데 자기 부인의 열매 나의 삶 예수 십자가의 삶 따라 살면서 한 발짝 가는 게 우리가 할 일이지. 뭘 나가서 그냥 뭐 데모하고 무슨 뭐 정치판에 끼어들고 뭐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 그러니까 아무 소용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는 기독교 아니야. 어떻게 보면 그건 불교예요. 불교. 내가 한 것만큼 보상받는 거. 그건 나의 겸손으로 당신의 몸인 진노의 포도주를 직접 밟아가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십자가를 붙든 그런 삶이 아니에요. 내가 그 면목음상 진짜 예수의 피가 아니면 예수 공로가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었다는 그 삶이 아니죠. 그게 예수 십자가 필요 없죠. 내가 다 하는데 무슨 굳이 뭐. 내가 제사 지내고 율법 다 지켜버리면 내가 뭐 굳이 뭐. 예수라는 게 십자가라는 게 나한테 필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은혜가 없어져 버려요. 그 은혜의 십자가를 붙드는 그런 면목 없음이 아니에요. 그거는요. 내가 개혁을 하고 내가 전도하고 내가 선교하고 내가 뭐하고 내가 개발하고 그럼 내가 하나님이지 뭐.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의 피를 꼭 붙들고 나는 예수의 이 피 때문에 저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 자기 부인의 삶을 장자의 자리에 앉아서 그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내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하는 그 뻔뻔스러운 내 힘으로 못 가잖아요. 내 능력으로 못 가기 때문에 나는 뻔뻔하게 가는 거예요. 얼굴 석박 깔고 누구 덕분에? 예수 덕분에 그 옷자락 잡고 나는 못했지만 뻔뻔하잖아요. 내가 못했는데 천국 간다는 거 뻔뻔한 일 아니에요? 저 뻔뻔하잖아요. 보니까 우리 사모님도 그렇고 다 공사님 와 있더만 다 뻔뻔스러운 얼굴이 있더만 뺀질해가지고 가보니까 뻔뻔스럽게 그 예수 피가 아니면 어떻게 가요? 내 의로 왔다고요?
뻔뻔하게 해서 우리는 레시피 잡고 아무것도 한 것도 공유 없이 그냥 뻔뻔스럽게 우리는 그 자리에 갔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서 우리는 그곳에 들어갔는데 내가 조금 먼저 해놓고 그걸 자랑하지 못해 우리는 안달 부린단 말이에요. 내가 뭐 이따 조금 해놓고 그걸 자랑하지 못해서 그냥 안달 해가면서 못해요 사실은. 우리는 뻔뻔하게 첫판 깔고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두 고사들 보니까 수염이 안 나더라고. 뻔뻔해가지고 철판이 이게 철판이야. 뻔뻔스러운 철판이 돼가지고 수염이 철판이라 뚫고 나가지 못해. 여자분들은 아주 그냥 뻔뻔스러워 그냥 그 여수의 피 때문에 그 신랑의 피로 하늘나라에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인간의 업적이나 성취나 조건이나 자격, 열심, 노력 등에 의해서 복과 저주를 가리지 않아요. 다시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의 업적, 내가 뭘 만들어내고 성취해낸 거, 그리고 내가 무슨 내가 교회 예배당을 뭐 그냥 어떻게 해놓은 거, 어떤 성취 이런 거, 어떤 조건, 자격, 열심, 노력 이런 걸로 복과 저주를 갈라요, 안 갈라요? 그걸 안 갈라요. 그럼 뭘로 갈라요? 뭘로 갈라요? 그럼 복과 저주를? 뭘로 갈라요? 하나님은 내 노력과 내 의지와 내 가지고 있는 거 없는 거 무슨 뭐 내 잘남 내가 뭐 했던 거 없죠 이런 걸로 복을 주고 그 다음에 저주하고 그걸 안 가른단 말이에요. 그럼 뭘로 갈라요? 내 뜻이 없고 그냥 하나님 뜻에 순종. 내 뜻이 없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자자의 삶을 살고 한마디로 자기 부인의 삶을 살고. 근데 한마디로 십자가 예수. 제가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성경 오직 은혜만 얘기해. 저는 여기 답 얘기한 거 봤어요?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중에서 어떤 걸로 가는 거예요? 오직 예수 또 오직 뭐 은혜. 그거 가는 거예요. 복과 저주는요 나귀를 타고 포도주를 마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로만 복과 저주가 갈려져요.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그 예수가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은혜로 나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내가 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은혜가 선물을 받지 못해서 못 가는 거예요. 나는 택함이라는 은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 백성이라는 그 택함을 받은 은혜로 내가 천국 가는 거잖아요. 내가 어떤 행위를 갔다고요? 내가 어떤 뭐를 성취를 해서 가는 거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이렇게 복과 저주는 그걸로 가는 게 아니고 오직 은혜로만 가요. 예수의 은혜로만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자꾸 인간들은 하나님을 감격시키려고 그러냐 이 말이에요. 일방적인 절대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그래. 은혜는 그냥 칼빈이 그래요. 불가항력적 은혜예요. 내가 안 받고 싶다 해서 안 받은 게 아니고 싫대서 안 받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그냥 불가항력적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은혜를 그냥 와서 나를 구원해버린 거란 말이에요. 내 행위로 한 게 아니고. 그런데 왜 자꾸 인간들은 그 행위로 해가지고 하나님을 감격시키려고 그러냐고요. 그 하나님을 감격시켜가지고 내가 구원을 바리새인단 말이에요. 열심히 제사 지내고 열심히 율법 지켜가지고 하나님을 감동시켜가지고 내가 구원을 이루겠다는 거. 그게 바벨탑이에요. 바벨탑. 그 하나님 나라를 내가 높이 있는 그 하나님 나라 바벨탑 쌓아가지고 내가 올라가겠다는 거. 그게 바벨탑이란 말이에요. 이 바벨탑 쌓는 그 바리새인들이 오늘날 우리 기독교의 개혁주의를 표방하고 있다니까. 개혁주의를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바벨탑을 쌓고 있어요. 우리 열심히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고 구제 많이 하고 봉사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우시면 당연히 하는 거고. 그러고 나서 어떡하라고요? 그 행위를 어떡하라고요? 자랑하지 말고 그걸로 내가 가는 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도움을 쓰신 거 그냥 감사하고 그냥 한 발짝 한 발짝 가기만 하면 되는데 왜 그걸 자랑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뭘 그렇게 자꾸 뭐 내가 한 걸 가지고 드러내고 뭘 자꾸 하려고 막 이렇게 하게 되면 그래서 교회들이 자꾸 하나님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뭘 만들어요?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고 그동안 여러 군데 교회 다녀봤잖아요. 뭘 해요 전부 다? 뭐 정도가 돼야자 뭐 하자 그럼 하나님 기뻐하신다. 뭐 성전 건축을 하자 뭐 하자 전부 다 뭐예요? 그런 프로그램을 돌려. 뭐 해야 돼요? 사실은 교회에서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선포하는 거죠. 예수를 증거하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알게 해주고 그 은혜로 또 살게 해주고 그러면서 점점 살면서 나를 부인해가는 삶을 그렇게 만들어가도록 그 양을 목자는 그렇게 양육해 가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땀 흘려 수고한 것들, 그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니까 일부씩 내가지고 우리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전 주십시오. 언제 하나님이 성전 주라고 그랬어요? 성전이 나한테? 응?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아주 그냥 미혹해가지고 그 땀을 흘린 걸 갖다가 착취하는 거, 그 양의 탈을 쓴 늑대 하나 달아먹는 거잖아요. 언제 하나님이 예배당 몇만 평씩, 몇천 명씩, 몇천 평씩 그렇게 종탑을 그렇게 높이 세우라고. 성경 어디 그런 거 있는 거 한번 보세요. 뭐 없어요, 그런 거. 구약에 나오는 예루살렘 성, 그것도 회당, 그 예배당도 그거는 교회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늘나라 모형으로 이렇다. 그런데 가서 엉뚱한 짓 하니까 예수님이 가서 다 엎어버리죠. 율법으로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율법하는 그 예루살렘 성에서 지금 드리는 제사, 그 율법적인 제사 가지고는 절대 천국 못 오니까 엎어버리고 누구로 온다고? 3일 만에 성전 새로 짓는 나로, 3일 만에 새로 지어질 성전이 나로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이지, 너희들이 그거 하는 거, 말 못하는 그 성전, 그거는 못 가. 내가 말하는 성전으로 왔는데도 못 알아들었으니 내가 3일 만에 죽어서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가지고 성령을 보내줘가지고 깨닫게 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절대로 못 알아.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으니까 뭐라고 그래? 뭐 개떡다고 서 이게 400년 동안 저 다 못 지은 성을 갖다 네가 3일 만에 진다고? 이렇게 알아듣는 거 있죠? 믿음이 좋다며, 하나님을 섬긴다며,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다며, 열심히 헌신하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충성했다며, 바리새인들 한마디도 못 알아듣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의리의리한 예루살렘 성에서 그렇게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하는, 그게 산자예요, 죽은 자예요? 차라리 우리처럼 그냥 뭐 건물, 그냥 뭐 건물에 상관없이 그냥 그 풍성한 하늘나라의 양식, 말씀이 양식이잖아요. 그 하늘나라의 양식, 참 양식, 그걸로 우리가 꼴을 먹고, 그렇죠? 하늘을 갖다가 가는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가면서 있는 우리가 더 큰 교회예요. 그게 더 큰 교회예요. 하나님이 볼 때는 그래요. 그러니까 인간으로 볼 때는 어떻게 3일 만에 짓냐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요, 그게 아니에요. 진짜 성전은 예수였거든요, 예수. 그리고 우리가 성전된 거는 예수가 왔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된 거예요. 하나님이 왔기 때문에. 그래, 인간들은 자꾸 하나님을 강조시키라는데 그 시도가, 그게 뭔가 자기들에 대해서 지금 뭔가 착각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구원을, 그렇게 예수의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뭘 해야만이 하나님이 감동해서 나를 구원해 주겠다는 그 예수 은혜를 전혀 모르는, 그 예수 은혜를 모른다는 증거예요. 근데 말로만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 찬양합시다 하지만 실제 아는 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 교회는 프로그램 안 돌리죠. 뭐 하자 소리 안 하죠. 뭐 이런 거 안 하죠. 그거 할 시간 있으면 하나님 말씀 공부하는 게 더 낫겠죠. 왜냐하면 양식이니까. 영의 양식을 충분히 먹으면 우리가 변화되고, 우리가 장자의 자리에 살면서도 어떻게 돼요? 너끈히 세상을 이게 안 이겨요. 말씀, 성령의 검이 세상을, 마귀를 이기지 다른 걸로 못 이겨요. 말씀에 서 있는 사람들은 마귀 새끼가 오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없으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이단이 와도, 마귀 새끼가 와도 넘어가고, 저리도 넘어가고, 이리 치고 저리 치우고 이러잖아. 이래. 말씀이 서 있으면, 성령이 딱 서 있으면 마귀 자체가 와야 못 와요. 왔다가 물러가거든. 죽거든 지가.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사모하면서 말씀으로 서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만이 정말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는 교회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런 교회는 안 되는 거. 뭔가 그들은 잘못 모르고 은혜를 모르고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설명이 다음 시간에 무화과나무 비유 사건이에요. 그 다음 시간에 할 건데, 거기에 대한 비유로 또 설명해 주는 게 무화과나무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혼인잔치 비유를 하기 위해서 성경을 다 돌아다녀야 되기 때문에 또 무화과 비유를 하고 또 뭘 하고 해야만이 이 답이 얻어져요. 그래서 성경이 다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유기체라고 하는 말이에요. 내가 머리가 아파. 그러면 머리에다가 침을 넣는 게 아니고 수지침에다가 손가락에 침을 넣으면 머리가 안 아파. 그러니까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이걸 해야 되고 저걸 하면 그걸로 연결이 돼요. 성경은 하나로 유기체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무화과나무 전투 사건을 다음 시간에 그렇게 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렇게 뭐 특별히 혼인잔치 비유에 대해서 본론은 안 들어갔지만, 그렇게 개념을 잡을 거는, 이 장자의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부활의 삶이구나. 그러면 부활이라는 개념만 정확히 알고 있어요. 부활은 내가 다시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서 내 모습으로 태어난다. 그런 게 아니다. 뭐다? 장대. 그 부활의 삶은 후사를 낳고 그러니까 후사를 낳는 장대의 삶을 살고 죽고 후사를 낳는 그게 부활이지. 내가 다시 죽었다가 살아나는 게 부활이 아니다. 요거 하나만 개념만 잡으면 성경을 또 다음에 이해한다 아마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기도할게요.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찬양해 하시면 감사합니다. 오물과 배설물로 가득 찬 이 땅의 역사는 하늘의 계획과 뜻에 의해서 진멸당하고 내 안에 있던 세상은 마침내 자기 부인이라는 십자가의 열매로 종결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아버지의 언약을 성취시키기 위하여 아버지의 뜻을 쫓아 하나님 나라가 가시적으로 완성되는 그날까지 우리의 지인됨과 전쟁을 하며 결국에는 나를 부인하고 죽어야 열매를 맺으시다고 하셨으니 믿음을 더욱 공고히 하여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산자의 삶을 살아갈수록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감사합니다.